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견인차 이야기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견인차에 끌려가는 고물차는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했는데 견인차가 마치 왼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거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하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분열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된 것 같죠? 그건 자기 뜻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뜻대로 지금 일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주인이라는 말은 그분이 자기 의지대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미가 그 주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주는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에도 그런 구도들을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놓았어요.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또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종이다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고용주가 있고 또 고용당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가지고 지불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에 끌려가는 그런 구도가 이 세상 속에 얼마든지 존재하게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건 주를 이해하라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그런 구도를 두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뭐 노사관계에 있어서 뭐 평등해야 되고 어쩌고 막 오만 이론이 다 나오는데 그 개뿔도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는 그런 못된 버릇을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가졌어요. 내가 고용인의 입장이 되면 고용인 중심으로 뭔가가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고용주의 입장이 되면 고용주 입장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내가 남 밑에 종업원으로 일하면 주인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종업원을 왜 저렇게 부릴까 생각하다가 내가 주인이 돼서 종업원을 부려보면요, 또 입장이 달라져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요구를 이야기를 하고, 그 요구에 대해서 왕이 내가 들어줄까? 아이들을 밟아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신하의 가운데서 두 부류의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드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금방지게 이것들이 나를 얕봐? 내가 지금 젊은 왕이라고 깔봐? 더 강하게 밟아야지 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왕이 백성들이 반발하고 뛰쳐나가버려서 너 그 집안에 왕이나 해먹으라, 우리는 네 밑에 신하로 백성을 잊지 않겠다라고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이것들 봐라.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서 18만 명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나라를 나누시려고 이미 솔로몬 때부터 결정하신 일이다. 이걸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아버지 때문에 아들 대에 와서 나라가 분열된다면 로보암은 그럼 뭔가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거나 그렇게 안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하죠. 근데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고요. 로보암 입장에서도 충분히 나라가 나눠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왕될 자격이 없어요. 물론 그 아버지 때 때문에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고요. 누구도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 일을 처리하세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을 하셨든 말든 로보암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없어요. 이 사람 왕 자격이 없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르호보암은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한번 잘 이끌어 보려고 생각을 해서 백성들을 확 장악해버리고 꼼짝 못하도록 강한 왕권을 행사하겠다. 이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통치 방법이고 강하게 붙들겠다. 이것도 통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모든 나라, 모든 정권 하에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이거 지금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답이 있을까요? 답 없어요. 답 없습니다. 어제 저녁 먹고 이제 산책 간다고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우리 동네 그 좀 큰 사거리에 현수막이 하나에 걸려 있어요. 그걸 읽어봤더니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다. 즉각 석방하라. 그러면서 무슨 공화당? 무슨 우리 공화당이라고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인가? 전 대통령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즉각 석방하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이 지금 존재하는 당이에요? 하긴 뭐 국회의원이 없어도 당은 있을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은 없죠. 네.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맞다 아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그게 다 자기중심이거든. 다 자기중심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쉽게 백성들에게 너무 짐을 많이 지우지 말고 그렇게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그거 맞죠?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는 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건지 아니면 금방지게 왕의 명령에 그냥 따라 라고 강하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이 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건지 그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들의 아주 강하게 끌고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건 그 왕의 입장이고 무엇이 맞다 아니다 그런 말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주 되심을 만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주라면 그런 방법 말고 오자마자 자기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강하게 무찔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니까 로마인들 다 쳐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니까 다 쳐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우뚝 서서 영원히 변치 않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그분이 주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와서는 뭐 비리비리하게 지방에 다니면서 조그만하게 어떤 일을 하고 병 낫게 하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일로 끝이 나버리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아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을 보이셨고 또 성천하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러는데 그것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왕이라 그러면 좀 모든 사람이 거절할 수
있도록 왕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니, 무슨 왕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고, 그런 왕이 다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막 혼란스러움이 생기죠. 왜 그런 식의 왕의 모습을 취했을까? 정말 만왕의 왕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 두뇌가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돼서 지 마음대로 작동하는 생각이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다 아멘, 예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내 생각에는 뭔가 아닌데, 그게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이 자체가 지금 이게 머리에 뭔가가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오염이 된 거예요. 죄의 오염이 된 거예요. 내 중심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나는 반드시 그분을 영접해야 돼. 내가 만약 못 알아본다면 그건 안 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내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그가 만유의 주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게 죄인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3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3장) 10절부터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리로 무역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이 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뭐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엉망진창이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치우쳐서 엉뚱한 길로 간다. 그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율법에 근거해 보니까. 그런데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 그 입을 막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알리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근데 그 율법은 누구도 입 열지 못하도록, 난 죄인이야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럼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르호보암만 죄인이 아니고요, 르호보암도 죄인, 이쪽 여로보암의 편드는 열지파 이 사람도 죄인. 처음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이쪽 편이 옳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이 백성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섬길 이유가 없다, 우리끼리 나라 만들자, 뭐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본문을 보면 당장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세요.
그리고 죄 아래 내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복음의 틀이 신앙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선악구도로 봐요.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했네,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 받아야지, 잘했으니까 너는 복 받아야지. 이 구도 외에는 다른 구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요, 죄인을 벌하고 의인을 칭찬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제 로보암까지 왔습니다만 그 앞에 다윗 또 사울 그들을 쭉 보면 사울은 왕이 되어서 잘렸고 다윗은 왕이 됐는데 그 왕권을 영원히 지속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있다가 잘린 죄를 다윗이 똑같이 범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사울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막 죽이고 하잖아요. 그럼 다윗도 똑같이 해요. 우리아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아를 자기 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모습 보면요, 다윗이 범하는 죄나 사울이 범하는 죄나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왕권은 빼앗기고 한 사람의 왕권은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다 벌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용서받고 한 사람은 못 받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저 사람은 용서해 주시지?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든 영원히 벌받는 사람보다는 용서받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뭔가 더 나은 게 있겠지. 그래서 이제 또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그분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욥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잘 나갔을 때는 네가 하나님 잘했겠지, 이제 꼬라박았으니까 너는 뭔가 잘못했겠지. 이거도 왜 인간은 다른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잣대가 아예 없어요, 선악적인 구도 외에는.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과 천사가 내기하면서, 마귀와 내기하면서 일이 펼쳐져 버리잖아요. 전혀 다른 잣대죠.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주의 자리에 앉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영광받는 분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따지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왕의 자리로 앉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사람들이 잡혀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너무 초라하잖아.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을 펼치시는 분인데, 인간은 계속해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딴지를 걸어요. 왜 그렇게 하지? 그건 안 되지. 엉터리 없는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오늘날도 그 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에 뭔가 이게 불만이 생겼다, 그럼 그게 마귀가 작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해만 된다, 아니오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얘가 돼야 되는데, 그분도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해가 돼요. 참 이게 믿어진다는 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주님 잘 하셨습니다. 성경을 이성적인 관점으로 놓고 선학적인 관점으로 놓고 툭 보면 화가 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부터 성경을 읽으면 뭐 별로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 바다를 다 갈라서 건너게 했잖아요. 애굽 병사에 따라오는데 물을 합장시켜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찬송하는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병사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누구 입장인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왜 바다를 갈라놨으면 그냥 갈라놓고 그네들이 지나서면 나도 지나야 되는데 누구는 지나가는 바다고 누구는 빠져 죽는 바다고 무슨 그런 바다가 있냐 말이죠. 시편을 보면 원수를 진멸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내 원수는 다 진멸되고 자녀가 망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상상을 해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 반대하는 사람 막 박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성경을 막 읽고 있잖아요. 그게 내 중심이죠. 어쨌건 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 모두가 다 이해가 되고 아니오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뭐 억지로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횡포잖아요, 횡포.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네 라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게 무슨 이 과학시대에 거짓말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그래서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화가 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내 머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마저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요거는 뭐 제대로 한 것 같네. 이렇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군중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 손으로 이렇게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감히 율법의 심판자가 돼? 율법을 가지고 뭔가가 맞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자가 돼? 율법을 가지고 심판할 자는 나밖에 없어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은요 주님만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적용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나는 완벽한 죄인이구나. 멸망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돼야지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남에게 잣대에 막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 밑에 저촉받아서 죄인으로 오롯이 서는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 예수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지가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지금 재고 있잖아요. 너는 저주받을,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너는 이 회에 참석할 수 없어.
공회에서 나가. 자기가 다 심판자가 돼 있어요. 마치 도둑놈이 남들을 도둑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것처럼.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자기 자신이 주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인간은 오로지 죄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성경을 봐도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는데,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잣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용서를 착 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려고 성경은 다 있어요. 어떤 성경도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율법 외에 한 의를 행하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네 없네라고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의가 있네 없네라고 평가하시는 새로운 기준. 그래서 우리끼리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율법 앞에 내가 오롯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군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아이고 졌다고 하는 저기 교회 목사가, 저게 장로가, 그건 지금 율법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입장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지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심판자 입장에 지가 있는 거예요. 집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그따위 소리를 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그냥 바라보면 돼요. 누구 이야기할 거 없어요. 아들 이야기하고 마누라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하고 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앞에 죄인인데. 여로보암만 죄인이 아니고 르호보암도 죄인이고, 이쪽 편에 선 베냐민이나 유다 지파에서 계속 지지해야 한다는 사람도 죄인이고,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왕을 세우자 이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이스라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따르는 자도 없도다.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이루셔서 당신의 백성을 그 의로 건지시는 이 놀라운 사랑, 우리는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고 주님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이 진리 앞에 날마다 감사, 찬송만 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